오늘 드디어 이제 9월 셋째 주 불교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불교대학을 그냥 부처님 말씀만 부처님 교리에 따라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경전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깊게 그러고 생각도 해보고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뭔가 하면 그 사성제 중에 고, 진, 멸도 중에 고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고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고자가 접으면 설고자입니다. 이 중국말로는 고통을 보고 쓰다라고 합니다. 쓰다. 그래서 이 고통의 정의는 뭔가 하면 몸이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 그거를 보고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쓰다, 비틀, 쓰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반대는 뭔가 하면 스위트입니다. 그죠? 달콤한. 그래서 우리 행복 이야기할 때 왜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괴로움은 몸이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그 쓴 것을 먹듯이 그렇게 괴롭다. 그죠? 그리고 쓰라린 마음의 감정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8가지 괴로움입니다. 생고, 첫째는 생고, 태어나는 괴로움입니다. 둘째, 늙어가는 괴로움. 셋째, 병이 드는 괴로움. 넷째, 죽는 괴로움. 그리고 다섯째, 애별리고.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겪죠. 누구나가 겪습니다. 그죠? 젊을 때는 자식을 군에 보낸다든지 해서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연세가 들고, 그리고 누군가가 동시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누군가 한 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정회고입니다. 원정회고는 뭔가 하면 우리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데도 자꾸 만나지는 거. 그것 또한 괴로움이다. 그게 바로 원정회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이거죠. 구부 듣고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요즘은 세태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전부 다 돈을 구하고자 하죠. 근데 돈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든 다음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폐지 줍는 데로도 많이 가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 중에 구구 듣고 여기에 참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구하고자 하는데 못 구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고통일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음성고. 오음성고는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이 오음입니다. 그래서 오음이 다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다 괴로움이다. 오온이 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온은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우리 몸, 사람이 바로 오온 자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에 나오죠. 어떠한 제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오온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 성고, 이루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괴로움이다. 그게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자 정진력 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살이 이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 네 가지 다른 짐승이 있죠. 비둘기, 까마귀, 뱀, 사슴이 서로가 자기들한테 이제 괴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야 나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제일 괴롭더라 이러니까 비둘기는 아 나는 배고프고 약간 목마르면 찾겠던데 이성에 대한 생각, 이성에 대한 욕망은 정말 못 참겠더라 이러니까 뱀이 났습니다. 뱀이 나서서 화내는 것은 진짜 참지를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화라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화를 내면 상대방도 같이 괴로울까요? 그 상대방이 안다면 그 상대방도 괴로울 겁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만 괴로운 게 바로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거 이거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고 합니다. 다른 거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혼자 감당을 해야 되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 이것도 내 혼자 감당을 해야 되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상대방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특히 화를 내는 순간 자기 자신은 더 괴롭습니다. 그거는 화를 내보면 압니다.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가슴이 막 꽉 터질 것 같고 막 그러죠. 저도 여러 번 화를 내봐서 압니다. 이제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지도 못하고 얼굴도 막 붉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제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슴은 역시 연약한 짐승답게 나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이런 게 최고 나는 괴롭더라. 이러니까 이제 정진역 수행자가 그 옆에서 그 네 가지 이 짐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괴로움의 뿌리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하면 너희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정진역 보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음성고 그게 바로 우리의 괴로움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다. 사실 이 몸이 없다면 사실 오온, 색수상 행식, 느낌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괴로움이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색수상 행식, 오온이죠. 여기 보면 색이 있고 수상 행식 있죠. 이 오온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색을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물결과 같다. 자, 물결이라는 것은 어때요? 실체가 없잖아요. 동그란 데 당기면 동그랗게 변하고 네모난 통에 당기면 네모나고 그리고 흘러가면서 계속 몸의 형태를 바꾸니까 어떤 게 물이라고 정확히 어떠한 형태라고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색, 우리의 몸이 바로 이와 같이 물결이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느낌은 물거품과 같다. 물거품도 맹 똑같죠.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어떠한 형태,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느낌도 물거품과 같고 상, 우리의 생각인데 이것은 아지랑이 같다. 아지랑이도 보면 실체가 없죠. 봄에 이렇게 보면 참 아지랑이 가물가물 필 때는 참 뭔가 모르게 생각이 좀 잠기게 됩니다. 요즘은 아지랑이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참 보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여름철에 뜨거운 열기는 많이 봅니다. 아지랑이 비슷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가물가물 피어나지만 봄의 아지랑이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학교 운동장에 이제 이렇게 보면 봄 되면 아지랑이가 이렇게 운동장은 넓으니까 싹 이렇게 피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것과 아지랑이와 같다. 그리고 해는 의지인데 의지는 파초와 같다. 식은 인식인데 헛개비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뒤에 5가지 파초, 헛개비, 아지랑이, 물거품, 물결
이거는 전부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온이 괴로움이라고 했지만, 비록 네 몸, 생각, 의식, 의지,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괴로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이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마음이 막 괴롭다든지 막 가슴이 막 찢어지듯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겪습니다. 그죠?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도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난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또 특히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늙어가는 괴로움을 저는 한 번씩 느낍니다. 어떨 때 느끼느냐? 왜 굉장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눈꺼풀은 밑으로 처지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부처님께서 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고 했는지 그거를 요즘 한 번씩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늙어가는 괴로움, 그때는 제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늙으면 좀 더 우아하게 늙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멋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비록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어간다라고 하지만, 늙어가는 데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그 고통은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요즘은 도심지에는 허리가 이렇게 많이 꼬부러지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여기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허리가 꼬부상해서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허리가 저렇게 굽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무의식 중에 어떠한 그 괴로움, 걱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전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헛개비, 파초, 아지랑이, 물거품, 물결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실체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요즘 이제 명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성제입니다. 그게 이러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은 뭔지 네 스스로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고찰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 원인의 뿌리를 찾아서 그 원인의 뿌리를 제거를 하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8가지로 정리해놨죠. 그게 바로 팔정도고요. 그래서 팔정도대로 살면 너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온은 왜 생기느냐? 왜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이 생기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바로 육경 때문에 생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육건은 뭐냐 하면 눈, 코, 귀, 입, 혀 뭐 이래가지고 육건 6개 아니비설신의 6가지 어떠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게 바로 육건이고, 육경은 뭔가 하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 대상입니다. 대상은 뭔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귀로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소리라는 음악이든 아니면 개 짖는 소리든 뭐
뭐 또 사우는 소리든 어떠한 소리가 있어야지 귀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어떠한 냄새가 있어야지 코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6가지의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육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이 바로 육경입니다. 육경. 예. 그래서 이 12철 때문에 바로 오온이 생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육권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지, 그 오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경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그대가 찌라와시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그에 대해 듣지 못했을 때 그대에게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이나 사랑이 생겨납니까? 촌장이 대답하기를 세존이여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말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이나 사랑이 생겨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육근이, 눈이 어떠한 예쁜 여자를 봤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었다든지 이렇게 보지를 못했다면, 내가 알지를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 차가 갖고 싶다, 아니면 저거에 대해서 뭔가 먹고 싶다라든지 어떤 그러한 욕망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을 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촌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도한 그녀를 보거나 소문을 듣고 나면 그대에게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이 생겨납니까? 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참 콧대도 세고 그렇지만 참 오만하고 하지만 예쁘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들었을 때 당신한테 어떠한 그 욕망이나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촌장이요, 그러면 당신이 사랑했던 그 찌라와시 어머니가 살해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몰수되었다라든지 모략으로 감옥에 간다든지 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울과 슬픔과 고통과 불쾌 절망감이 생겨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촌장이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내한테 우울한 마음과 슬픔과 고통과 불쾌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촌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괴로움도 오치용고, 수상행식, 당신이 그러한 것을 들었고 보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고, 일어나고, 이러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욕망을 뿌리로 하고 욕망을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욕망이야말로 괴로움의 뿌리고 그 집성자다,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냅니다. 그죠? 그러면 귀머거리, 코 막고 그냥 안 보고 이래 살면 사실은 괴로움이 조금 덜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 약간 지능지수가 모자라고 왜 자기 혼자 행동하는 애들 많잖아요. 약간 이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기 혼자 막 춤도 추고 막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도 보는데, 야,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참 불행하지만 쟤는 참, 지 자신은 참 너무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걔는 이러한 색수상행식, 오온에 끄달리지를 않고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바로 괴로움의 바로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괴로움의 원인은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면 모두 업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은 업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이 업은 사실은 모든 행위에 대한 그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이야기하면 연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예를 들면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일어나고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사라지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 예를 들면 또 이제 그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어떠한 차를 봤기 때문에, 아니면 그 아주 비싼 그 악어 가죽백을 봤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라도 모두 업에 따라 생긴다. 그래서 업을 끊어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참 말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사물의 대상을 봤을 때 아라한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물을 봐도 거기에 대한 업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라한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예를 들면 어떠한 업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오온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냥 사물로만 인식하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탐욕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냥 사물 뭐 촛대면 촛대 저거구나. 그냥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저기 어디서 났을까? 저거는 뭐 중국제일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어떠한 사물은 사물로서 인식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괴로움이든지 간에 현상계와 나에 대한 무지무명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현상계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재무상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죠. 왜? 늙어가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특히 내가 나중에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죽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계를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괴로움이 좀 덜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런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 안 늙으려고 나이가 60 넘어서도 성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굴을 땡긴다든지 뭐 60 됐는데도 뭐 이렇게 콧대 수술을 한다든지, 아무리 발부동 쳐도 그 현상계, 늙어가는 그러한 현상계적인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신에 우아하게 늙으면 되는데, 그 우아함을 늙어가는 게 싫어서 그 우아하게 늙어가는 또 늙음이 주는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그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참 그렇죠. 그죠? 본인도 상당히 괴롭고, 저 같은 경우는 보는 저도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안 늙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젊게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저도 참 자기도 괴롭겠지만 보는 사람도 괴롭게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무명무지는 뭔가 하면 바로 아까 전에 왜 내가 어떠한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이 괴로움이 왜 나에게 생겼는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데 대한 무지와 무명입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라든지, 그러한 원인을 정확히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만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면, 왜 나는 남보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런데 왜 다른 스님들보다 이렇게 더 근절도 가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자, 그럴 때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이 괴로움을 없애느냐. 이제 그 원인은 알았죠. 내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없애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은 행복이라든지 괴로움, 이거는 어떠한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저러한 형태가 떠오릅니다. 그죠? 초처럼. 그렇지만 초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행복 아니면 괴로움, 이런 거는 그 주성명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람들마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 정도 같으면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불행하다고 할까? 예를 들면 지금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 뭐 한 10만원 들었다 치고, 나는 통장에 1000만원만 들면 정말 행복할 텐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런데 통장에 수십억을 열어놔놓고도 항상 자기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해서 나는 언제 더 많이 가지나라고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 행복해지는 법. 근데 이것도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 나는 지금 뭐 때문에 괴롭다. 그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뭐 때문에 괴롭다 라는 것을 잠깐 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